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마치 바울이 무슨 해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7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몸이 자꾸 이 지체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가 봐도 내가 죄의 열매에 불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내 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본질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따르는 자 그랬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첫 술부터 배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숭늉을 먹고 싶다고 해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숭늉을 끓여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할 때 시작이 뭐예요? 벌써 쌀부터 씻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은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이 목적지가 뭐예요? 영의 사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육신이라는 말, 육이라는 말하고 영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가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일에 넘어지고 세상 일에 넘어지고 정욕으로 넘어졌던 우리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 몸도 영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내 몸도 뭐를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내 영이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서 내 몸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 가는 거고 몸 가는데 뭐가 가요? 마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을 자꾸 품게 되면 이 몸도 그쪽을 향해 나아가지만 또 당연히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자꾸 따라가면 내 마음도 그 육의 욕심을 이루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자꾸 정욕을 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정욕을 이루는 대로 목표와 계획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도 뭐라는 거예요? 자꾸 육을 따라가게 하면 영이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 영을 따라가는 이 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자꾸 할수록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평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생각,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생명을 생각하고 평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영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느냐의 문제가 남은 겁니다. 내 안에 세 개의 생명이 존재해요.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내 안에 마음의 생명, 다시 말하면 혼의 생명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영이 살아났으니 영의 생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육신의 생각은요, 당연히 뭐예요? 육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할 거고, 마음의 이 혼의 생명은 혼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영의 생명은 영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짬뽕 먹고 싶어요, 두 개 다 먹을게 해서 한 입에다 짜장면 넣고 짬뽕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개밥이라고 얘기하고 돼지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떤 욕구를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과 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냐,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되고, 영적인 생각을 너희가 품기 시작하면 영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요, 우리들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거든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흙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가 됐대요? 생영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창세기 1장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냐? 우리 이 발 두 개 있고 발 두 개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놔도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다 받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들어가서 시내산 가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 시내산에는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니 뭐 먹고 살아요? 시내산 자체가 다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울산 바위 있잖아요. 그죠? 울산 바위가 다 뭐로 돼 있어요? 바위로 되어 있죠. 근데 설악산 대청부터 시작해서 소청, 충청 할 것 없이 설악산 전부가 다 울산 바위처럼 바위 덩어리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그 밑이라고 해봐야 중턱이거든요. 2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바위만 밟고 올라갑니다. 바위만. 그냥 풀이나 뭐 이끼들이나 있고 그냥 바위만 밟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설악산 전체가 다 바위 덩어리처럼 생겼다. 바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40일 동안. 더군다나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밑에서 볼 때는 시커먼 구름이 설악산을 다 덮고 있는데 설악산이 다 바위산이라고요. 바위 덩어리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설악산이 이루어져 있고 시내산이 이루어져 있고 설악산처럼 그만큼 커요. 설악산만큼. 그런데 하나의 바위 덩어리요 그냥. 그리고 그 밑바닥도 나무가 없어요. 그 밑에 와봐야 다 가시덤불이나 있고 그냥 가시나무나 있고 가시덤불이요 그냥. 우리처럼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고 나무 자체가 없다니까. 거기에 뭐 수도원 하나 있어요. 지금 무슨 모세 수도원이라고 그래. 수도원 하나 10개 수도원에 수도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냥 전부 광야예요. 그 시내산 가는데 그 뭐 몇 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지 시내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에 왔던 모세는 죽었다. 아론아 이제 어떻게 하냐? 대책을 세워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론이 버티다가 야 그럼 금덩어리 갖고 와라. 금붙이 갖고 와라. 그래서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춤추고 놀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 보고 뭐라고 빨리 내려가라. 저놈들 헛짓거리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쉽게 돌판 2개를 집어던져 갖고요 쉽게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져버렸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분한지 그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리고 그걸 박박 갈았대. 다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그거를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처먹으라고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단순히 금부처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나 짐승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똑같이 되풀이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다 제사 지내고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재료를 삼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대잖아요. 살아있는 흙덩어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육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살아있는 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영, 살아있는 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재료는 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럼 우리 본질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생각이 뭡니까? 사람 생각이 두 종류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흙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흙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흙덩어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앞에 놓고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인 하와가요, 선악과를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흙덩어리 생각이라고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타오른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에 속한 정욕에 욕심이 나온다고요. 육신의 욕심이 나온 거라고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 된 거죠.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자꾸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할리니? 살리니. 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느니라. 고난, 이 고난이 뭐예요? 결국은요, 이 고난이 세상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을 말하는 게 뭐냐? 여기서 고난은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행실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 잘 들어라, 새겨들어라. 그러면서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 말고 그 외 생명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9절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것,
다시 말하면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사망이 있는 이 허무한 세상에 피조물들도 뭐하고 있대요? 굴복하고 있다. 왜? 자기 뜻이 아니야.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굴복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굴복하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루탄 데서 뭐 돼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질 곳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썩어질 세상에 고난당하며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자신들도 온전한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요 22절이잖아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하면요 쉽게 이런 거예요. 저 개나 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괴로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통을 당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견뎌내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을 견뎌내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개나 소들도, 그 개나 소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땅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복 있는 질서들이 다 깨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조물들이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고난이라고 슬퍼할 필요가 있니?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너희들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어? 틀림없는 사실이 뭔 줄 알아? 바로 이거야.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생명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적인 일을 걸어가기 위해 발을 내딛는다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결국 너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 지금 좀 힘들다고 영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 얘기가 그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연약함을 도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품었다면 그 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영적인 생활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거라. 지금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붙잡고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